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미 새해는 지났지만 저는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신중년 새해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평안하셨을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속에서 저도 지난주 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저버린 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우리의 허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가 함께 빕니다.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에 계신 또 여러분들에게도 서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 교우들 위해서 평화의 인사를, 평화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호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되어 우리가 생활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고 일하고 만나고 생활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힘과 지혜 주시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과 이윤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주님 보시기에 안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인간의 사회 속에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고 고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원하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사회 갈등과 불신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도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온기가 가득한 그날이 어서 오기를 원하오니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들 올 한 해 시작하는 날에 계획한 것들이 올해를 마지막 지나는 달에 그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우리 교우들 건강하고 일상에서 항상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 우리 박승열 목사님 건강 돌보아 주시고 힘들고 약한 이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평등 평화의 세상에 한 걸음씩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과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참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히 들어왔나요? 혹시 다른 아이들도 들어왔을까요? 우리 오늘도 다행이와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광야 시험.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의 40일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어느 날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험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의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돌멩이들이 많은 광야 한복판이 아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성전이 어디 갔죠? 잠시만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성전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당신 할 수 있지 않나요? 천사들이 당신을 손으로 받아줄 것이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다른 곳으로도 데리고 갔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산 밑으로 저기 보이는 세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세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줄게요. 나에게 절망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신 자를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몇 번이나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물었죠? 네, 3번이나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하는 자는 또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배고픔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배고픔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한 성전 꼭대기로 와서 뛰어내리라는 어마무시한 시험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했지.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게 하려고, 그 본분을 잊게 하려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는 어떤 말을 했나요? 3가지 시험으로 그럴싸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잊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많은 가짜와 속임수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누리 가족이 수많은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2021년도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한림 가족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인이, 하준이, 그리고 승우와 윤정이, 또 우리 청소년부 지민이, 지수, 유경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021년도를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서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다음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6일은 러시아 크리스마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정교회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보다 주연절을 거기는 지키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주연절 하면 성탄절하고 바로 이제 붙어서 있어가지고 그에 불구하고 이제 합니다만
초대교회의 역사,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성탄절보다 주연절을 더 높이 더 깊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아기로 육신으로 오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연절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조색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전형적인 예다라고 통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족보와 가족 관계가 있고 태어난 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의 족보가 뭔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등등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서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과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낯선 땅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저 유대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아 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가 메시아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세상에 드러난 그 주연절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 스스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다짐해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룰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예수를 따라 살기로 새롭게 다짐한 그런 한 해가 그런 저희 그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한두 가지씩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박 장로님 새해 되면 새해 되시고서 어떤 걸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홍한택 집사님은 새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실제로 새해 되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0일이 되었죠. 새해가 된 지 10일 되었는데 작심삼일 하면 세 번째 작심삼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결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산다면 오늘이 어제일까요? 어제가 오늘일까? 우리는 뭔가 그냥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뜬다고 해서 새날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새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묻고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후대에 정해진 제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을 때 자기 책의 제목은 이분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는 책 제목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맨 첫 구절들을 주로 다 그 책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후대에는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태초에 그 출애굽기는 또 이제 책 첫 구절 단어를 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후대에 정해진 제목인데 이 마가는 자기의 책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 그건 1장 1절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복음의 기본, 복음의 시작. 시작은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딱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아마 개론서 같은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있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쓴 책이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당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스도이냐? 등에 대한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와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 등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1장의 초반에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해명이 바로 복음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앞을 열어주는 길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지니고 오셨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각각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자기의 삶이 다 다르고 자기의 부르심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은 모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책들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교회 초대교회 모두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밝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본문에서 보듯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두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삶에 대해 회개하는 회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만 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 뭐가 돼요?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과거를 씻겨주는 회개하는 세례였다면 예수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생각과 영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뒤바꾸어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준 세례다라고 하는 이 두 단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 함께 꾸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요, 예수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가장 큰 뜨거운 동력이요.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것을 이 10장의 말씀 속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가 본 세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찾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서 네. 나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잘 봐둬라.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가 내가 너를 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런 점에서 청자가 전혀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 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라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안에서 기뻐한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좋아한다. 아니라 예수로 인해 내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야, 내가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말, 그 뉘앙스 저는 차이가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만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맨 처음에 주연절에 이 그 공생을 시작하는 이 대목에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공생의 이후 살아갈 예수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은 왜 마가복음은 타인들에게 들려준 말이 아니라 예수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하셨을까? 그 말씀은 오늘 이정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해서 행복해.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가 저기 정민을 그 하나님께서 이정민 전도사님 사랑하신대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의 주는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연절을 접어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정미 전도사에게 저에게 우리 댁에 계시는 박승자 장로님, 호한택 집사님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아마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언제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죠? 십자가 갈 때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그때까지.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한평생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2021년 올 한 해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딸로서 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내가 세상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과정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외부에서 활동할 때도 언제나 한림교회, 한리교회가 내 삶의 근거지임에 대해서 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깊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받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시고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에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또 이웃들에게 살 사람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복된 삶을 되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꼭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새 질서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곳만하신 사랑하심과 지난 해에 낙담과 좌절을 딛고 새해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크신 능력이 이제 세상의 근본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혼돈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로서 자부심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엄혹한 추위 속에서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평화의 일꾼들을 위해 그리고 고난받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